말씀 제목이 설교 제목이 아합의 최후인데요. 악인 아합의 최후는 어떠했는가 우리 관심 가지면서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도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 중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임금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쓰리이다. 그는 입에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맞으시고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너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되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곧 그것을 내가 말하노라.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 하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리라.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비단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였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 앞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있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은지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나의 아들 시므야가 가까이 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느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나문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고 싸우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네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부신고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내가 제리하게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곳에서 있음에 그들이 그의 피를 흘렸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합, 아람과의 전쟁 중에 화살을 맞고 비참히 전사하였습니다. 22장 1절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가운데 전사한 것이죠.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2절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다. 이 여호사밧 왕은 유대 경건한 왕들 중 한 명입니다. 요시야, 히스기야와 더불어 유명한 선한 왕이죠. 야, 유대 왕들 중에 선한 왕 이름을 좀 대봐라. 그러면 다윗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있고요, 요시야가 있고요,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너 성경을 잘 아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죠. 다윗도 선한 왕이지만 실수를 했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우리아를 속여 전쟁터 앞에 맨 앞에 서게 해서 죽임을 당하게 했다. 살인자였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죄를 범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인간론이죠. 예수님같이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없다. 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늘 실수하며 산다. 죄를 짓고 산다. 여호사밧도 선한 왕이었지만 실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합 왕의 사이가 되었다. 아합 왕이 아주 유대하고 싸우기보다는 내 딸을 시집 보내서 죄를 내 사위로 삼으면 내가 저 사위를 조정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좋게 여겨 이제 악한 아합 가문의 사위가 되었던 것이죠. 2절 보면 내려갔다 그랬죠. 사마리아가 위에 있고 예루살렘이 아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를 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고를 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내려갔다. 오랜만에 이제 내려간 것입니다. 장인을 보러 내려갔죠.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이면 좋은 대화를 해야 되고 신앙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죠.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신앙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처가에 가도 신앙의 대화, 시댁에 가도 신앙의 대화. 참 감사한 일이죠. 오랜만에 장인을 찾았는데 장인이 사위를 꼬셔. 우리 같이 전쟁하자. 그리고 사위도 죽음의 위협으로 내몰고 그 전쟁에서 자기도 죽임당한 것입니다. 늘 신앙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3절 보면 아합 왕이 길르앗 나못은 우리 것이다.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습니다. 여호사밧에게 너 나와 함께 가서 싸우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요, 이 아람 왕은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합의 손에 붙여졌던 적군이었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내 백성을 공격해, 아합아 네가 아람 왕을 혼내줘라, 베네셋을 죽여라.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죠. 조롱하였습니다. 야, 네 나라는 내 나라고 네 부인도 내 부인이고 네 아들도 내 아들이다. 다 네 금도 내 금이고 은도 내 거다. 다 내 거다고 조롱을 했어요. 아합은 그런 조롱을 받고 맞습니다. 다 제 것은 다 아람 왕 베나닷님의 것입니다. 아합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전쟁을 하면 내가 아람과 승리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2번이나 이겼어요. 2번이나 이겼습니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베나닷이 살려달라고 빌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길르앗 나못 옛날에 뺏어갔던 땅 다 돌려버릴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아합이 공명심에 눈이 멀었는지 살려주죠.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가슴 아프셨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의 적, 이스라엘의 적을 아합의 손을 통해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아합이 그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베나닷이 그 땅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큰 코 다칩니다. 누가 뭐 해주겠다,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누가 뭐 좋은 거 해주겠다, 그건 거의 높은 확률로 사기예요. 누가 먼저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좋은 거 주겠다, 이거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그것은 다 사기입니다. 내 것을 뺏어가고 내 주권을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사악한 관계죠. 3년이 지났는데 베나닷이 돌려줄 생각을 안 해요. 전쟁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요것만 살려주면 내가 땅도 다 돌려주고 내가 왕을 아합 왕을 섬기겠습니다. 아합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 내가 너 살려주겠다. 내 마차에 앉게 하고 내 형제다. 내가 승리자다. 봐라 하고 막 이풍당당하게 선전을 했지만 그 베나닷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배신했다. 3년 동안 그 길르앗 나못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아합이 이제 막 화가 난 거죠. 복수심도 생기고 수치심도 생기고 백성들 볼 면목도 없고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 베나닷을 돌려주면 저 길르앗 나못이 다 그냥 공짜로 우리 것이 된다. 다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돌려주지 않으니까 자신의 그 잘못된 정책을 이제 만회하려고 무리한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혼자 나가면 질 것 같으니까 사이를 데려다가 야 사이야, 우리가 가서 싸워서 저거 뺏어야 된다. 3년 전에 나한테 돌려준다고 그랬는데 저거 안 돌려준다. 거짓말쟁이다. 그걸 떠나서 원래 저 땅은 우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열왕기상 20장 지난번에 봤던 것인데 보세요. 20장 3절 보면 그 아람 왕이 이렇게 모욕하죠. 은금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려줍니까? 내 부인을 뺏어가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살려줘요? 그래서 42절 보면 20장 4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아람 왕 베나닷을 아합 네 손으로 놓았은즉 아합 네 목숨은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심판의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아합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눈앞의 유익,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 뜻을 거슬렀던 사람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지금 이게 물은 엎질러졌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베나사 약속도 어기고 땅 돌려준다고 그랬는데 돌려주지도 않고 저렇게 지금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어야 되는데 아합은 자기 힘으로 이제 그것을 만회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죄는 불어납니다, 여러분들. 죄는 불어난다. 거짓말도 불어납니다. 거짓을 감추기에 또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감추기에 또 거짓말을 하고 끝이 없습니다. 죄도 이 죄를 지면 이 죄를 감추기 위해 다른 죄를 지고 이 죄를 감추기 위해 다른 죄를 지고 끝이 없죠. 신자들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신앙이 필요하죠. 아합은 뭐 그런 신앙이 있을 리가 없습니까? 속상하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복수하고 싶다. 혼자서는 갈 수 없으니까 내 사이를 데리고 가면 이길 수 있다. 2년 전에는 뭐 자기 힘으로 이겼나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뭐 사이를 데려간들 뭐 누구를 다 데려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합은 이런 전혀 이 신앙의 깊은 그런 것들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5절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게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은 사위라서 자기네 말에 일일이 토를 달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아합도 신정국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먼저 우리 기도합시다 제안한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어느 순간 마음이 편해지는 그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자. 경건한 왕다운 모습. 6절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물어보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올라가소서. 이번에도 이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호사밧이 미심쩍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폼이나 어떤 분위기나 영적인 분위기나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그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8절 보면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묻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서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미가야는 한 번도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번도 미가야는 늘 나에게 나쁜 얘기만 했기 때문에 나는 미가야에게 묻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빈번히 일어나는 장면이죠. 오늘도 주일 아침에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검이에요. 우리들의 잘못을 찌르는 회개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졸지 않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찔림이 있고 전하는 자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이 찔리죠. 하나님 저도 이거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성도들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너의 역할이다. 너도 죄인이고 성도들의 죄인이고 너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 예배 시간이라는 것은 회개 시간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말씀을 전하는데 신실한 미가와 같이 신실한 종이 있고 또 400명 선지자 같이 사꾼 목자들도 있고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꾼 목자들의 말은 뭐 화가 날 일이가 없죠. 죄를 지어도 잘 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잘 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뭐 누가 들어도 다 좀 잘 되는구나. 내 인생은 문제 없구나.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여기에 기분이 나쁘거든요. 너 돌이키지 않으면 넌 멸망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런 말들은 듣기가 싫어요. 나는 저 목사님 말씀을 듣기가 싫다. 왜? 늘 뭐 자기는 잘하는지 뭐 자꾸 나한테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난 듣기가 싫다. 그것이 아합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미가야의 말은 듣고 싶지가 않다. 왜? 한 번도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앞에 서면 늘 나를 꾸짖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는 망한다느니 나는 죽는다느니 뭐 개가 내 피를 향한다느니 그 엘리야부터 다 그런 몇 사람 부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듣고 싶지가 않다. 나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하고 받잖아요.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에 주님 한 주간 회개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붙들어야죠. 8절 여호사밧이 그런 말씀 마소서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 마소서. 그런 사람일수록 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일 수 있습니다.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혼자 맞다고 그러는 거는 그건 웬만한 신앙의 용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미가야를 불러와요. 미가한테 불러와서 그 신하들이 이제 너 가서 미가야 너 경고하는데 이번에는 좋은 말 해라. 이번에는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해라. 그렇게 이제 엄포를 놓지만 13절이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기라거니 청하건대 너도 기라라고 설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야가 뭐 하나님 사람이 그렇습니까? 14절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한다. 달리 말해 나는 이 성경 말씀 요 그대로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건 난 그걸 말하고 우리도 이 성경하게 분명히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아합처럼 아주 탐욕스럽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악독한 죄인이구나 그걸 받는 거죠. 딱 받고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미가야야 싸우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봤어요. 아합왕이. 미가야가 올라가세요. 가서 승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합왕이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비꼬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참 이제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누군가 잘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말에 뼈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비꼬고 말해도 안 들으니까 비꼬아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세요. 뭘 물어봅니까?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승리하세요. 그랬습니다. 아합이 이제 그런 걸 알아차렸죠. 신경적 보니까 몇 번이나 맹세하여 네가 진실한 것을 말하겠느냐. 너 비꼬아 말하지 말고 너 진짜 솔직하게 네가 하나님께 들은 거 있으면 말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아합도 웃기잖아요. 늘 나쁜 얘기하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저렇게 잘 될 거라고 좋은 얘기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신뢰가 들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7절 보니까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겁니다. 당신이 죽을 거라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백성들은 지금 막 고생을 하지만 당신이 죽어가지고 백성들은 편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7절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 화가 났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막 화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미가야가 지금 아합에게 나쁜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합은 아직 생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음의 순간까지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신다.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지금 비꼬기도 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도 전하는 것은 아합의 말에 비수를 꽂아. 이거 올라가면 안 되나? 이거 말고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3년 전에 내가 자아도취 내가 빠져가지고 배나서 사줘준 거 이걸 어떻게 지금 바로 세워야 되는지
처음부터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식구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줘요. 이것은 정말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담겨 있는 명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 하늘 회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미가야에게 보여주셨다. 그냥 우리 수준에 맞도록 이거와 100% 똑같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수준의 높이에 낮춰서 보여준 것인데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고 만군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 호위하고 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상 세계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배하신다.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나몬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은 만세 전에 악인 아합이 길르앗 나몬에서 죽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손에 피 묻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땐 반드시 악한 사람 들어 심판하게 하신다. 악한 사람을 들어 그런 악한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이런 이제 천사들의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건데 이것은 우리 눈높이에 그냥 맞춰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아합이 듣고 긴장하고 아니 뭐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계획하셨다고? 천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다고?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회개하도록 이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진짜 슬퍼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천사들과 진짜 내 인생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내 고집대로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구나.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에 스톱하고 무릎 꿇고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구나.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미가야를 통해 하늘 회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11절 사탄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종이었다. 타락한 천사. 20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400명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겠나이다. 이게 오늘날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악한 영이 두루 다니면서 거짓말하도록 부추기고 거짓말하도록 부추기고 많은 사람들이 막 발악하듯 소리치는 거는 그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 악한 영들에 씌워가지고 하나님 뜻에 대적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비판하고 이거는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결국 마귀를 통해 이런 일을 한 것이다 막 하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 눈앞에 낮춘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셨고 그 죄를 충동하는 것은 반역자 마귀고 거기에 이용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명해 줬을 때 아합은 거기서 진짜 그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마귀가 지금 저 400명 입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지금 죽음의 그런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 더 이상 나가면 안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합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까지도 놓쳐버렸다. 이런 적나라한 영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보여주시니 야 아바 정신 차려. 지금 사단이 거짓말하는 영웅이 돼가지고 저 400명을 입으로 거짓말해서 널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데 빨리 정신 차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합은 여호와께서 너는 깨겠고 이루리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그 악한 행동을 허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알아서 해라.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미가의 말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그런 큰 섭리를 말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하죠. 사단이 자신의 악한 의지로 아합의 선지자를 해미웠겠다. 24절 시드기야 그 400명의 대표자가 와가지고 미가의 뺨을 쳤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거짓과 폭력, 거짓과 폭력. 우리는 늘 이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거짓과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가 없다. 가정에서도 폭력은 없어야 돼요. 사회에서도 폭력은 없어야 돼요. 거짓과 폭력은 뺨을 때리고 그렇습니다. 26절 아합이 미가엘을 잡아 27절 옥에 가뒀다. 그리고 내가 지금 전쟁에 갈 텐데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후에 너 보자. 그러면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식량, 아주 그냥 최소한의 식량만 주고 너 내가 갔다 와서 보자. 그리고 아주 그냥 분노, 미가에 대한 분노를 갖고 너 두고 보자 그랬는데 시체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생의 최후다. 너 두고 보자 그랬는데 가서 시체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 죄인들의 모습.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박찬 악한 죄인들의 모습은 아합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2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나무로 올라가니라. 평범한 말씀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기 발로 죽으러 간 거예요. 자기 발로 죽으러 간 것입니다. 아합은 누구를 탓을 할 수 없어요. 사위를 데리고 자기 발로 그냥 죽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그 모든 하늘의 회의 장면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넌 죽는다. 너는 다 사단의 영에 너는 미혹된 그런 자다 보여주는데도 자기 발로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아합이 얼마나 참 비열한 인간입니까? 여호사밧 자기 사위에게 야 나는 변장하고 갈 테니까 너는 왕복을 입어라. 내가 왕복을 입으면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변장을 하고 그냥 갈 테니까 사위 네가 왕복을 입고 네가 앞에 서라. 자기 사위를 먼저 자기 대신 죽이겠다는 그런 비열한 사람인 것이죠. 30절 아람 왕은 다른 사람들 신경 쓸 거 없이 오직 아합만 잡아라 그랬어요. 30절 이스라엘 왕 오직 아합이 목표다. 아합은 나는 변장할 테니까 나는 왕인지 모르게 변장할 테니까 사위 네가 왕복을 입어라. 그래서 마치 아람 왕이 자기 사위를 공격하도록 그렇게 했죠. 30절 아람 왕의 지휘자들 여호사밧을 보고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고서 이제 아합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합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죠. 소리의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많은 사람이 축처하면 난 아합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가 찾으려고 하는 아합은 저기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어쨌든 그들이 여호사밧 죽이기를 멈췄습니다. 근데 역대하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도와주셨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주여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생각할 수 있죠. 막 공격을 하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러니까 이들이 34절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가부소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다.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이 화살에 맞고 아합은 그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한평생 반역하고 대적했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싸움이 전쟁이 맹렬하였다.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가 바닥에 고였다. 각기 본향으로 가라. 예언대로 됐죠. 각기 평안히 돌아가라. 전쟁이 끝나서 돌아갑니다. 30절 오랫동안 피를 흘리면서 아합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3년 전에 하나님이 내 손에 베나사 맡겨주셨을 때 그때 베나사를 내가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나봇의 포도원 빼앗지 말고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을 텐데 계속 피를 흘리면서 그런 순간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죄인이다 보니까 이런 후회와 회개가 없을 수 없죠.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도 그때 내가 그러길 잘했다. 내가 그때 그러길 잘했다. 하나님 그때 저에게 선한 마음 주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0절 왕이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로 왕은 사마리아에 장사했다. 왕의 시체는 장사였지만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더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예레미야 열왕기를 쓰면서 아합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아합의 죽음은 우연히 맞은 화살에 의한 사망 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아합의 죄악 탓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21장 19절 한 절 보고 말씀 마칠게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 나봇과 나봇의 아들들을 돌려쳐 죽이는 그런 악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네가 죄 없는 나봇과 그 아들들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아합은 비참한 최후를 당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로 고통당한다.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죽죠. 다 죽습니다. 아합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참 시작보다 어려운 게 끝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는 요즘에는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저출산 때문에 나오는 것. 근데 나중에 죽는 것, 이 끝맺음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늘 끝을 잘 마무리하려고 기회 있을 때 노력을 해야죠. 시간이 있을 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선한 싸움 싸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합과 같은 비참한 최후를 나는 맞이하지 않겠다. 난 다윗과 같은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예비하셨다. 야곱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지났지만 침상 머리에 발을 모으고 요양원에서 침상에 누워있지만 늘 거기서 하나님 경배하면서 자신들 축복하고 자녀들 찾아올 때마다 손 붙잡고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을 맞이해야겠다.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분노와 이런 정말 복수 가운데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잘못했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해야겠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 내게 주신 사명 다
이렇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예? 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면서도 늘 주님만 생각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해야겠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아합의 22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9절.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 이스라엘 왕 역대 지력이 기록되자 아합이 건축한 상하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상하궁 짓고 뭐 짓고 했지만 그 역대 지력이 기록된 일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자.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어요. 왜 이런 분량을 다루느냐? 이렇게 논란이 있는 하늘 보좌 회의까지 그렇게 적나라하게 우리 수준을 낮춰가지고 악한 영이 나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꾀겠나이다. 아합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아합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늘 회개하며 선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이 긴 스토리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아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합과 같은 죽음과는 거리가 멀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그네 같은 세월을 살지만 저도 나중에 침상에 꼼짝달싹 못할 그런 지경이 올 게 분명하지만 저는 늘 가족들 축복하고 12아들 축복하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용서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의 최후를 알려주셔서 신앙의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달려갈 길 마치고 다 이루었습니다.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기회 있고 시간 있고 건강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